만약에 걱정 근심해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지고 밤새 고민해가지고 돈 좀 생기고 여유가 있어지면 아유 뭐 밤새 걱정하죠 아니 밤새뿐입니까 뭐 사흘 날 낮밤을 하면서 걱정해가지고 걱정할 때마다 뭔가 좋아진다면요 하죠. 근데 할수록 뼈가 마르고 살이 썩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주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르신뿐 아니고 건강한 여러분과 저도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은혜가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넘어져 버려요. 뭐 당연한 사실이죠. 영양실조 걸려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영이 그냥 공고해지고 넘어져. 사람들은 또 이제 그때 긴장을 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회복해야지 싶어가지고 또 결단도 해봐요. 열심히 또 한번 해봅니다만은 그게 며칠 못 가거든요. 2, 3일 가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끊임없이 청룡열차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게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특히 신앙인들의 모습도 거기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그냥 맡겨놓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살 거냐?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소멸도 안 되고 은혜는 받아야 돼. 계속 공급받아야 돼. 계속 공급받고 갈수록 더 장성해져서 다리에 힘이 붙고 온몸에 힘이 붙고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건강 체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말, 언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 언어도 하나님만큼은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그 능력의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냐면은 아침 눈 떠서부터 정시할 때까지 늘 우리 언어로 내 속으로 내 들리도록 내 귀가 들리도록 내 마음이 들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결코 쏟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충만케 날마다 은혜가 견고하게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언어. 물론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언어가 여러분의 저의 모든 것들을 감싸도는 하나님의 보호막 그 능력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언어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언어 계속 이어져서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또 예배 잘 드리고 당연한 이 세 가지가 너무 진부해 들려. 뭘 얘기해도 이거도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도 말씀과 기도 예배. 어떤 사람은요. 아유 뻔한 답이다. 맞아요. 뻔한 답입니다. 100% 뻔한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다른 쌈박한 답이 없습니다. 특허 내듯이 번쩍 어날 이거 아닙니다. 참 위험합니다. 정말 진리의 은혜는요. 된장찌개, 청국장, 시래기국 이렇게 구수한 데서 끊임없이 거기서 진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많지요. 난관이 막 닥칩니다. 그럴 때 어찌 됩니까? 아이고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너무 벅차고 다 막 그만둬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포기입니다. 제가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걸로 맞지만은 그러나 저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제 마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 보면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포기가. 하나는 일상적이죠.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아이고 나 포기할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포기가 또 있어요. 무슨 포기입니까?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죄에 빠져가지고 사탕 먹듯이 홀짝홀짝 먹으면서 너무 막 그냥 죄의 유혹과 그 더러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힘들어서 눈물겨운 포기는요, 그 상황이 조금 해결되면은 그나마 좀 돌아오기가 좀 쉽습니다만은 이 죄악으로 물든 포기는요, 진짜 돌아오기 힘드는 너무나 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아이고, 나는 자격도 없어요. 장로 집사, 아이고, 난 자격 없어, 못해요. 계속 이제 이런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세요. 이 언어는 쓰면 안 됩니다, 자꾸. 마귀가 가장 맛있어하는 음식의 레시피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자격도 없어요. 물론 이거는요, 인정은 합니다. 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건 인정해야 돼. 다 나는 자격도 없고 죄성 가득하고 부족하고 당연히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나는 자격도 없지만 그 못난 자격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노라 라는 성장되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겸손과 겸비의 모습은 줄고 또 표정은 더더욱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표정 안 되면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처량한 얼굴로 얘기할 때가 들어있어요.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밝아야 돼요. 나는 부족했지만 나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당당한 온 세상을 향한 어둠의 권세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빛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찾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샥샥 민물처럼 막 밀려들어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듯이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끊임없습니다. 인생은요, 걱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특히 연세가 좀 드실수록 더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걱정. 조금만 뜨끔해도 암인강, 궤양인강. 걱정입니다. 왜 아프면요, 골치 아프잖아요. 자녀들 그 어려움 속에 던져줘야 되잖아요. 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 염려 근심도 많고 나이가 드니까 돈도 좀 많이 없으니까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고 그럼 내가 나중에 양로원을 가야 되나 어디 뭐 의료원을 가야 되나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뭐 모든 게 전부 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대출금 갚을 걱정도 또 해야 되고 뭐 돌아보면 걱정 아닌 게 없죠. 근데요, 뻔한 답입니다만은 걱정한들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걱정 근심해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지고 밤새 고민해가지고 돈 좀 생기고 여유가 있어지면 아유 뭐 밤새 걱정하죠 아니 밤새뿐입니까 뭐 사흘날 낮밤을 하면서 걱정해가지고 걱정할 때마다 뭔가 좋아진다면요 하죠. 근데 할수록 뼈가 마르고 살이 썩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처방이 인생살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약 올립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부른 소리하고 완전히 뭐 사치스러운 언어의 장난입니까? 말장난 이렇게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풍선에 물려가지고 꽉 누르면 뿔룩 나오고 이어 누르면 뿔룩 나오듯이 어느 한쪽이 세면요 상대방을 이겨버려요. 은혜가 세면 자연스럽게 염려 걱정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그 막막해 보이던 삶이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뭐 답이 안 나오는 삶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실마리가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제? 은혜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칠 때 어차피 주어진 고난 어차피 다가온 환난과 아픔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달라지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피눈물 나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그요. 그냥 뭐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거나 당연히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특전사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 사병들이 받는 그 사병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는 장교 후보생의 생각이 달라요. 사병들은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훈련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냥 짜증나고 집에 가고 싶고 별 생각 다 듭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장교 후보생들은요, 똑같은 훈련을 받지만 이 훈련 끝나면 영광스러운 장교의 계급장을 단다는 목표가 있고 그 영광의 자리가 있으니까 훈련요,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이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오늘 똑같은 인생살이 속에 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고 아파요. 그죠? 사병들 훈련 받듯이 정말 죽을 맛이야. 땀 흘리고 막 그냥 혓바닥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요 힘든 훈련 마치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장교 계급장을 단다는 하늘 영광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그게 아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이건 물론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가 팔팔 끓을 때까지. 물도 포트에 딱 얹어놓고 딱 누르면요, 처음부터 안 끓죠. 한참 있다가 이제 뽀글뽀글 소리가 나고 뽀글뽀글 나오다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는 뿌르르 끓습니다. 고개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요. 이 기도가 언제까지 그 물 끓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갈 때까지 기도로 버티고 은혜로 버티고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요, 또 다음 물 끓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찬물 신색을 면치 못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발만 더 나가 봅시다. 이런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보면 어느 단계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으로 아주 높아지고 우월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고, 그때 되면 굉장히 이제 우월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남들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나름대로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운 은사가 딱 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교만이 들면요,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얘기 다 그만두고, 은혜 받을수록 영적 상태가 높아질수록 내 밑으로는 2배 이상의 밑바닥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내 중심을 밑바닥에 놔야 돼요. 이 배가 바다를 거친 바다 항해하려고 그러면요, 물 위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물 아래 부분이 더 깊습니다. 더 깊고 무게가 거의 다 실렸어요. 그래야만이 이 파도가 쳐도 복원력을 가지고 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잘 맞춰야 됩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은사가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남보다 더 많이 보고 알수록 더 모른 척하고 밑바닥을 가는 딱 중심을 잡는 이가 진짜 탁월한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은혜가 점점 장성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다리 힘이 붙고 온몸 힘 붙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완주하는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 아까 처음에 좀 얘기했다시피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들어간 방법도 딱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끊임없는 예배. 물론 그 다음 거는 파생되는 건 많습니다. 충성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은 깔렸습니다만 이 것들을 총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까지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말씀 그냥 눈에 진물 나도록 말씀 보고 예배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뭐 하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드디어 여러분과 제게도 은혜의 충만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위로부터 어떤 파이프라인 타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급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계속 은혜 공급받읍시다. 결코 넘어지지 맙시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신앙의 사람들이 맥이 많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 개인적으로 그렇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쳤는지 그동안 모임도 많이 이렇게 폐해지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닥을 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내려와 가지고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을 아직까지 잘 못 얻고 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그중에서도 아주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 못지않게 뜨겁게 회복을 하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와 하고 기쁨으로 같이 동참을 합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그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깔아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이 깔아앉은 상태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될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러할 만한 어떤 명예를 되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회복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 까먹는 건 금방 까먹고요. 회복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뭐 경험해본 사실 알겠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지만 다들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 부흥이 어땠습니까?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죠? 예, 막 어느 부흥에 가면 불러 막 손바닥에 불이 붙도록 불러 했지 않습니까?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요 몰려댕겼고 자기 교회도 누구 교회도 3박 4일 뭐 5박 6일 꾸준하게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붙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열기였고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은 때가 다들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 불이 다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받는 불이 오래 타지는 않더라고요. 한 석 달 타면 다 깔아앉아 버리고 빨리 꺼지는 불은 막 3일 만에 꺼지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은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성냥불도 반딧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성도들이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요즘 뭐 유튜브 뭐 인터넷 할 것 없이 얼마나 매체가 다양하니까 왜 웬만한 그 신학자가 못 따라올 정도의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이 거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데서 가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설교에 눈물 많이 흘렸죠. 많이 울었죠. 감동받고. 지금은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부흥회 다른 교회 부흥회 안 갑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는데 안 갑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아니 회복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전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제 이런 거는 다 인정하니까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라 말이냐 그러면 방법이 있냐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법 그래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또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궤도를 찾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눈을 떠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날마다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의 다 놓치고 살더라고요. 성령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만 나를 통괄하고 계시고, 말은 내 안에 계신다지만 내 안이 아니고 내 안과 밖을, 내 모든 삶의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이 참 싫어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을 뜨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이래 해도 그래 그걸 잘 못해요. 바쁘니까. 내 살기 힘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쁘니까 화닥화닥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이 아름다운 대화, 민감한 교제가 거의 다 끊겨져 있습니다. 깔아앉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라 그러면, 회복되려 그러면은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요, 우리에게 답은 늘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왜?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어디 존재할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떤 문제는 답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작심해서 드리는데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다 하지.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냥 호흡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복 위해서 깔아앉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복이 쫙 올라와서 정말 하면 충만한 그 옛날의 은혜를 찾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눈물,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됩니다. 계엄령. 어떤 계엄령이냐? 내 속에 말씀과 기도의 계엄령이 딱 하면 이제 선포돼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말씀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사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딱 일정한 시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1시간, 30분 딱 정해놓은 그 시간은 유격대에 딱 차출된 훈련병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악천후에나 딱 정확한 시간 되면 나가서 전투하고 나가서 훈련하고 하듯이 적어도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전투병으로서의 어떤 시간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분리되는 것보다도 합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합해지는 게.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금 회복과 은혜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딱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집중해 읽다가 감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하면 즉각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본문,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이 내게 준 그 오늘의 적용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또 성경 읽어. 또 일단 또 기도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한 줄에서 같이 두 줄에서 같이 묶여서 막 그냥 꼬여가듯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그냥 혼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꼭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업 앤 다운 계속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눈에 안 보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늘 성령 충만해 보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가라앉을 때 있고 또 시험 들 때 있고 짜증 날 때 있고 그러다가 또 안 돼요. 또 이랬어요. 이 청룡열차 타듯이 목마 타듯이 올라가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나마 살아남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특별한 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형편 따라서 맞춰보십시오. 맞춰보고 그 시간 안에 특별한 말씀의 시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는 늘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 흘러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캄캄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가라앉은 심령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옛날 그 뜨거웠던 불로의 그 은혜를 한 번쯤 되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특별한 전투적인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겁니다. 너무 길면요, 우선은 10분으로 시작합시다. 20분도 좋습니다. 그 10분, 20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 보면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확 뒤섞였어. 예, 막 그냥 불같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심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던 이런 전투적인 기도와 말씀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오늘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냐?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진 이 은혜의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이라는 것이 마지막 방점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점이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순종은요, 크게 생각하면 순종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제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듯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런 데 순종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맛봐야 될 순종,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은 기도 중에 아까 말씀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곤란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 심지어 휴지 하나 버리는 것, 아니면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맞아, 이건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내 지금까지 했는 잘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가야 되는데 이불 안 겨고 나가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계시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야야,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나가라. 네 아내가 고생하지 않나? 이불 개면 얼마나 좋아하냐? 여기 앞에 네 하고 즉각 또 이불 켜고 나갈 수 있는 이것도 순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작은 순종 내가 하지 말아 무심코 했던 것들 그냥 오늘부터 안 할랍니다. 예. 내 시간 아끼겠습니다. 엉뚱한데 내 눈 시선 팔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의 이 은혜가 떡 연결되면요, 언젠가쯤 되면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마음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참 제가 그저께 이렇게 살펴봤던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나 가라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냉랭하고 메마른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한 번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한번 이번 누리호처럼 로켓 올라가듯이 저 성층권을 향하여 샥 하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몸부림을 쳐 드디어 작고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가라앉고 냉랭하고 너무나 메말라버린 이 시대의 몇몇 이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해결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 이 일에 동참하여 힘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속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히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